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밤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7장입니다. 357장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들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래. 믿음이 이래.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오늘 마귀 계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뒤를 뒤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래. 믿음이 이래.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래. 믿음이 이래.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이로다. 이것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지난 3일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오늘 이 밤에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저희의 가정과 저희의 모든 생업을 지켜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이 시간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고 복된 시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속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빠른 시대에 코로나가 정복되게 하시옵소서. 모두가 백신을 맞고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아버지 이 모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어진 역사가 속히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역을 위하여 애쓰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전반적으로 하나 되어서 이 어려움을 잘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시되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가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 안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건강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저들의 모든 자녀들과 함께 해주세요. 저들의 생업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57장입니다. 357장. 이 시간 찬송가 421장입니다. 421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드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내게 성령 임하고 그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찬송가 498장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98장입니다. 저 죽어가는 자 다 구원하고 죽음과 죄에서 건져내며 죄인을 위하여 늘 애통하며 예수의 공로로 구원하는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그 은혜 힘입어 다 살겠네. 주 믿지 않는 자 불쌍히 여겨 자매게 할 때를 기다리네. 불신을 다하여 인도해보세. 예수를 믿으면 다 살겠네. 아멘. 저 죽어가는 자 예수를 믿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9절 한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구체적인 믿음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믿음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믿음이라고 하면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는다 정도로만 생각하죠.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저 추상적인 뜬구름 잡는 것 같은 단어로만 멈춰 있으면 안 되고요, 정말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기 쉬운 단어로 재정립되어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주세요,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쉽게 얘기하면 구원받았다, 사랑받았다, 보호받고 공급받고 위로받고 생명을 얻고 모든 좋은 것을 받았을 때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미움의 마음이 말씀을 듣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하는 경우 이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가 보통 표현을 합니다. 잘난 줄 알고 살다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내가 형편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변화되었다,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은혜를 받는 것은 이전에 내가 변화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냥 마음이, 어떤 느낌이, 어떤 감정이 시원해지거나 찡하다고 해서 그것이 은혜 받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지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 받으세요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영광을 받았다,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한다면 지금까지 내가 세상 가운데 돈 버는데 명예와 권력을 짓는데 너무 급급했다면 이제부터는 정직하게 벌고 또 도움이 필요한 곳에는 아낌없이 주의 이름으로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되었다.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제 욕망으로 살다가, 내 시간만을 위해 살다가 이제부터는 주를 위해서 열심히 교회도 나오고 또 주를 위해서 전도도 하고 또 주를 위해 감사하며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산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하나님 앞에서 구체적인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믿음이나 은혜가 또 영광이 무엇인지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에 기독교가 정체되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을 10가지 단어로, 다른 단어로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다른 단어로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것에 순종하느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령 누군가가 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내 말을 다 따를 것입니다. 순종할 것입니다. 왜? 나를 믿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아서 그 사람의 믿음이 있고 없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금의 모든 상황 가운데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지금 내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지금 내가 정말로 죽겠어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그분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순종을 믿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내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작정하여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모든 상황,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용기입니다.
여러분,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 처녀에게 갑자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서 한 말이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놀랄만한 일입니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정혼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 남자와 같이 하룻밤도 지내지 않았는데 아이를 갖는다니요. 그러나 이 여인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용기잖아요. 이 용기가 바로 믿음입니다. 가령 누군가가 나를 믿는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용기를 갖다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거짓말 한 번 하면 큰 이익이 올 수도 있지만 정직하게 말하는 거, 이게 바로 용기입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거죠. 자동차 사고를 내고 소리 지르면 이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마음을 두고 정직하게 내 실수라고 고백하는 것, 이게 용기잖아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상대가 잘못했지만 내 자신이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도 역시 뭡니까?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용기는 믿음인데요, 반대로 만용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만용은 출처가 자신입니다. 용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믿고 용기를 부리는 것이죠. 세 번째, 믿음은요, 시선 처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쓰실 때에 광야 가운데서 부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믿음이란 뭐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사방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고정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만 바라봤을 때 물속에 뛰어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네 번째, 믿음은 다루어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다룰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잘못하는 것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 그러다 그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있느니 없느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에 들고 또 믿음 안에서 떠나가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은 다룰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에 의해서 매일같이 나의 습관, 잘못된 습관, 나의 잘못된 전통들이 끊임없이 다루어져 가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다루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인 거죠. 다섯 번째, 신실함입니다. 헬라어로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이 바로 신실, 다른 말로 하면 충성입니다. 성경에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부분마다 이 신실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서 읽어보면 우리가 믿음이 바로 신실이구나, 신실이 바로 믿음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즉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알라 라고 했다면 우리가 그 믿고라는 말 앞에 신실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신실하게 구한 것은 다 받은 줄로 알라. 할렐루야. 저분은 참 믿음이 좋아 라고 말한다면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저분은 참 신실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 가운데 신실하심으로 보여주었잖아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신실하심으로 일하셨습니다. 또 우리 가운데 2000년 전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때 신실하심으로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신실함이 바로 뭐다? 믿음인 거죠. 여섯 번째, 믿음은 뭐다? 눈에 보입니다. 자, 오늘 말씀 누가복음 7장 9절을 읽었어요. 이 말씀은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집에 예수님께서 가지는 않았는데 그 백부장의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달려와서 내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간구합니다. 예수님이 찾아가려고 하자 그것을 멈추고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찾아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곳에서 말씀만 하십시오. 나에게도 종이 있고 나에게도 병사가 있어서 내가 이리 하라 하면 이리 하고 저리 하라 하면 저리 합니다. 이곳에서 명령만 내려도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오늘 9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군사 백부장이 바로 이런 믿음을 예수님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분명히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즉 믿음은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의 믿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도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확실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병을 고침받았습니다. 치료받는 사람들이 뭐 다 받은 것은 물론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겠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자들이겠죠.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번째, 자기 발전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은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어린 아기와 같다가, 아이와 같다가, 청년과 같다가 영적인 장년까지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담의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아들인 셋,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떠나가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이 셋이라고 하는 아들에게 또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이 셋이 뭐라고 짓냐면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노스라는 단어는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말씀을 하면 이 셋이 비로소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한 때가 바로 이 에노스 때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즉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육체적인 존재, 연약한 존재, 죄된 존재라는 것을 알고 난 후에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깨달으니 보이는 것입니다. 믿으니 보이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옛날 그 우화 중에 보면 그 미운 오리 새끼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미운 오리 새끼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시간 지나면서 점점 변화되더니 그가 백조로 변화되는 사건 아닙니까? 이 오리 사이에서는 미운 존재였지만 그러나 백조가 되고 나서 보니 그는 아주 멋있는 날개와 화려한 몸짓으로 세상을 향하여 날아가지. 여러분, 우리도 조금씩 백조로 변해가야 됩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오리가 아닙니다. 그들과 섞여 있다고 그들처럼 뒤뚱뒤뚱거리기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장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8번째, 자기 사랑, 자기 가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 미운 오리 새끼는 백조임을 알게 되면서 더 이상 뒤뚱거리거나 호수 위에서만 머무르지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날개가 아프지만 멀리 더 높이 나르려고 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발견하면 더 이상 겉사람에 매이지 않습니다. 속사람을 가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천국인으로 그 땅에서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가꾸기 시작합니다. 자기 사랑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자기 존중입니다. 즉,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금연도 하고 금주도 합니다. 즉, 이기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친구를 데리고 이상한 데로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으로 좋은 것으로 데려갑니다. 여러분의 친구는 여러분과 사귈 때 자기의 이기심으로 사귀고 있는지, 여러분을 존중함으로 사귀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같이 자꾸 이상한 데로만 데려가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이기심으로 여러분을 사용하고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말 여러분을 존중한다면 진정으로 좋은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지금 내 친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자기를 잘 가꾸어 나가는 자입니다. 자, 9번째, 믿음은 자유함입니다. 할렐루야. 자, 나를 가꾸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더 이상 세상의 유혹과 용맹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 자유함이 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에 속박당해서 자유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강박적인 생각에서 자유합니다. 즉, 염려, 콤플렉스, 어떤 열등의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 중독에서부터 자유합니다. 하나님께 불만족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자들은 그 안에서 자유한 마음으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은 우리의 삶 자체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시작하는 것, 이처럼 점점 우리가 나아가면 결국은요, 우리가 성장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얼굴이라고 말할 때 이 얼굴이라는 말은 얼꼴이라는 말이 본뒷말입니다.
얼굴, 다시 말하면 얼은 영혼이고 꼴은 모양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얼굴은요, 나의 영혼에 드러나는 모습인 거예요. 나의 영혼이 어떤 꼴인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예쁘고 잘 꾸며도 추하거나 천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화장도 안 하고 그냥 검은 천만 둘렀지만 아름답고 성숙한 여인이 있습니다. 얼굴뿐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의 행동, 그의 말, 그리고 그의 삶까지 주님을 닮아갑니다. 믿음이 곧 우리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의 삶입니다. 삶이 믿음이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10가지 외에도 더 많은 단어를 사용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어떤 단어로 표현되고 있는지, 오늘 말씀드린 10가지의 단어 안에 나는 속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귀한 시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620장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620장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채웃은 이를 믿노라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하오니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릴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금의 상황에 순종하는 나의 모습으로 믿음을 보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기를 보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시선을 고정합니다. 모든 것을 다루어 아버지 하나님 모시기 아름답게 성장하고 온전한 신실함으로 아버지 앞에 아름다운 믿음을 보여드립니다.
나 자신을 발전시키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잘 가꾸어서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오직 그리스도를 담는 우리의 모든 삶이 바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소망 공동체 모든 심령들에게 그런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관우들을 붙잡아 주세요.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단의 모든 자녀들 믿음 안에 온전케 하시며 우리의 모든 생업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우리의 소망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